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6장 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6장 1절 7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아멘. 7절 말씀까지 봉독되었습니다. 오전 시간에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1절로 11절 말씀을 봉독해 드렸고 오후 시간에는 1절에서 7절 말씀을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후 시간에 여러분들과 더불어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배우고자 하는 것은 5절에서 7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을 배우고자 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에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연합한 자가 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에 연합한 자가 먼저 되어진 것만큼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연합한 자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실에서 예수님의 죽으심에 연합한 자가 되는 이것을 노력을 하고 또한 동시에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연합한 자가 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 믿는 이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생활인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 살면서 노력하여야 하는 순서는 첫 번째로는 죽은 자가 되는 노력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산 자가 되는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상상이 아니고 또 점차적인 것이 아니고 단번에 죽으심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단번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죽으심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10절 말씀에 나타내 주시기를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하는 것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의 영원한 사망을 대신하셔서 영원한 사망을 완전히 사망한 것으로 끝났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미정이 있거나 미결에 있거나 아직까지 미수에 있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죽어서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긍휼로 다시 살려서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신다고 말씀하신 것은 이는 그리 될 것을 예언적으로 선포한 것이지 예수님의 이 심신은 완전히 죽은 것을 가리켜 말을 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신성은 죽지 아니하셨고 또한 예수님의 그 영은 죽지 않았습니다. 영은 대성물로 완전히 끝까지 기도하신 것이지 죽지 아니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이사야서 53장 말씀에 보면은 대속 제물로 바친 바 되었으나 자기 백성의 모든 죄를 담당해서 이렇게 죽으셨으나 실상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대속은 예수님의 신성과 영이 같이 죽음의 고난에 동참을 했지만은 둘은 고난만 당했지 죽지를 아니한 것입니다. 또한 죽일 수가 없습니다. 신성도 죽일 수가 없고 예수님의 영도 죽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의 인성에 범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영으로는 하나님과의 결합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죽기까지 복종하는 그 주격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영은 죽는 데 이르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엄밀히 말하면은 우리가 범죄에서 죽은 것은 범죄한 영은 죽으리라 이와 같이 말하지만은 그것은 주격 책임에서 범죄한 것을 말을 하는 것이지 우리 인류 시조 아담과 하와의 영은 실은 영 자체는 범죄하지 아니했고 그 영의 소속인 이 심신이 범죄함을 인해서 영이 주격 위치에서 같이 정죄받아 가지고 죽은 것을 가리켜 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어디까지나 영이 범죄한 그 죄의 형이 아니기 때문에 범죄한 육이 그 형을 받게 되고 영은 연대 책임에서 죽기만 죽었지 그 영은 형을 줄래야 형을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불택자의 그 영도 음부에 가서 있지만은 그 영은 죽어 있는 것뿐이지 그에게 형을 가할래야 가할 수 없는 것이고 심신이 그 형을 느끼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영은 하나님과 끊어졌기 때문에 있으나 기능적으로는 없는 것과 같이 되어 있는 것이 사람의 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으심에 우리가 연합한 자가 되는 것은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은혜로 벌써 주격 위치에서 정죄도 다 받고 또한 사죄도 받고 칭의도 받고 중생됐기 때문에 바로 정죄나 형이나 죄나 하는 과정이 다 끝나고 마지막으로 진리와 성령으로 중생을 하였다 하는 것을 성경에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은 벌써 죄와는 상관이 없고 또 정죄와 사망과 이 상관이 없는 하나님과 결합되어서 영생을 가진 것이 우리의 영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것은 이 혼과 몸의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혼을
다른 말로 하면은 마음이라고도 하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는 사람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로 내려간다 하고 말씀하셨는데, 사람의 혼은 위로 올라간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사람의 마음은 죽지 아니하고 낙원에 가는 것을 가리켜 말을 하는 것이고, 짐승의 혼은 아래로 내려간다고 하는 것은 이 마음이라고 하는 부분, 혼이, 사람의 혼은 이 신비한 물질로 만들어진 것이고, 이 짐승의 혼은 저급의, 몸과 같은 저급의 물질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물질이 원소화 되어질 때에 그 마음도 그와 같은 자리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짐승의 혼이, 짐승의 마음이 저급이라고 하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는가 하면은, 우리 사람들은 우리 마음이 모든 것을 다 느끼고 그와 같이 대처하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짐승의 혼은 느끼는 것이 아주 단순합니다. 그만 배고픈 걸 느끼고, 또한 배고파서 많이 먹으면은 이제 배불러 가지고 더 이상 먹을 것을 생각지 못하고, 또한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하는 것을 느끼긴 느껴도 그와 같이, 우리 사람과 같이 느낌을 가지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왜 그런가 하면은, 바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서 이용되고 사용되기 위하여 지음을 받은 모든 것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과 몸의 이 구원을 이루려고 우리가 지금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영의 구원을 이루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영은 그 실력을 갖추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고, 이 육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얻으려고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육이 구원되는 데에는 육이 헛된 것에게 복종하지 않아야 구원이 되는 것이지, 헛된 것에게 복종을 하게 되면은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헛된 것은 무엇을 가리켜 말을 하는가 하면은, 자기 주격이 아닌 것에게 복종하는 것을 가리켜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 주격에 복종하는 이 혼과 몸이 되려고 우리는 노력을 하는 것인데, 자기 주격은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우리 사람의 중생된 영을 가리켜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중생된 영은 자기의 소유인 마음과 몸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법칙대로 영이 인도할 때에는, 그 마음과 몸이 인도함을 받으면은 인도함을 받은 것만큼 그 마음과 몸의 기능은 연습이 되어서 연성을 했기 때문에, 현실에서 시작하여 끝이 되는 그 심신의 개별적으로 바로 그 생사가 결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에서 그 심신의 기능이 이제 영의 인도를 받아 가지고 사는 생활이 되었을 때에, 그것을 가리켜서 이 생명에 이른다 하는 것을 가리켜 말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수님을 믿으면은 죽어도 삽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하는 것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죽어도 산다고 하는 것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우리가 이 세상 살다가 다 한 번은 이 세상을 끝마치는 날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 인생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말을 하는 것인데, 그러나 그 다음에는
부활이 있는데 생명 부활이 있기 때문에 사는 것을 가리켜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는 잠잔다 하고 말을 하죠.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은 똑같이 죽음을 맞이하는데 그 사람들에게는 잠잔다 하지 아니하고 죽었다 하고 말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러면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부활하지 않느냐면 부활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무슨 부활을 하는가 하면은 사망의 부활을 한다 하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생명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은 하나님과 연결된 것을 가리켜 말하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자로 부활하는 것을 가리켜 말을 하고, 사망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사망은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진 것을 가리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안 믿는 사람들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사망의 부활은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지니까 사후세계에 대해서 이 거지 나사로와 홍포 입은 부자를 보니까 거지 나사로는 하나님과 연결된 자로서 낙원에서 아브라함과 함께 있는 것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홍포 입은 부자는 현실에서 영의 인도를 받지 아니하고 이 세상적으로 다른 것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삶으로 죽고 다시 사망의 부활을 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는 물 한 방울도 자기가 소유하지 못하는 이러한 사람이 되어진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면은, 우리의 모든 상대하는 것들은 우리 몸과 함께 움직이는 것이 되어지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 몸은 누구와 함께 움직여야 되는가 하면은 마음과 함께 움직여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은 누구와 함께 움직여야 되는가 하면은 우리의 중생된 영과 함께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중생된 영은 이제는 중생되고 난 다음에는 항상 예수님의 피의 능력과 영감의 능력과 진리의 능력과 함께 움직이는 그러한 영으로 있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중생된 영에게 이 마음에 순종을 해야 되겠고, 중생된 영에게 순종하는 그 마음에게 몸이 순종해야 되겠고, 중생된 영에게 순종하는 마음과 그 몸에게 모든 것들이 순종하는 것이 되어질 때에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법칙대로 바로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칙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아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보면은 자기가 부러워하는 그러한 인물을 닮으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까? 그만 지식을 원하는 사람들은 지식을 많이 갖춘 사람을 닮으려고 애를 쓰는 것을 보게 되고, 또 이 물질을 보라는 사람은 물질 많은 사람을 닮으려고 애를 쓰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고, 또한 이 외모를 보라는 사람은 외모가 잘난 사람을 닮으려고 애를 쓰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세상으로 끝날 것들이기 때문에 그것은 아무리 닮아 보았자 잠깐 동안에 자기에게 유익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 잠깐 후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육체의 연습은 얼마큼 유익이 있다고 했습니까? 약간의 유익이 있다. 약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잠시 동안에 유익이 있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하는 것을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건 없어지지 아니하는 것을 가리켜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망의 부활을 하니까 그 사람들이 이 육이 죽은 것도 죽었다 하고 말을 하고,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을 하니까 그 육이 죽은 것을 잠잔다 하고 말을 하는 것이 바로 거기에 다 원인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우리의 몸이라고 하는 것이 마음의 지도를 받고,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중생된 영에게 지도를 받고, 지도받은 마음과 몸은 모든 만물들을 그와 같이 상대하며 살아야 하는 것을 가리켜 말을 하는 것인데,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영의 지도는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하면은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입니다. 또 그 영의 지도받은 마음도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으로 몸을 지도하는 겁니다. 또 그 영의 지도받은 마음의 지도받은 몸도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지도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들에게 주신 법칙과 같이 우리에게도 법칙을 주셨는데, 우리가 세상 사는 법칙은 하나님 말씀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무엇과 같은 것인가 하면은 바다에는 배로 가야 바다를 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인생의 세상 사는 법칙이라 말입니다. 배 안 타고 바다를 어떻게 갈 수가 있겠습니까? 또한 이 공중에는 요즘 비행기를 타고 가야 공중을 날아갈 수 있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 육지에는 우리가 옛날에는 뭐 구름 하나 또 아니면은 자전거나 이런 걸 타고, 오늘은 더 편리한 것은 이 자동차를 타고 그와 같이 육지는 가게 되지 않습니까? 바로 이와 같이 바다는 배가 있어야 하고, 공중에는 이 비행기가 있어야 되고, 육지는 또한 타고 갈 그러한 것이 있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기독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일찍 하나님 말씀을 법칙으로 주셨단 말입니다. 세상에서는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처음부터 그와 같은 것이 나온 것이 아니고 처음에는 많은 불편을 겪게 되었죠. 그러니까 공중을 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공중 갈 때에는 뭐 이 저 산 같은 데는 큰 나무에다 줄을 매달아서 가든지, 아니면 바위가 있는 데는 거기에 뭐 줄을 매어 가지고 그와 같이 하든지 하는 것을 보게 되었고, 또한 이 바다에는 헤엄쳐 가든지 아니면은 나무를 가지고 뗏목을 만들든지 이와 같이 해 나간 걸 보게 되고, 또한 이 육지에는 자기가 다리의 건강함을 가지고 걸어가든지 어떠한 기구를 타든지 하는 이러한 것으로 점차적으로 발달되어져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법칙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시고, 또한 타락한 인생에게 10가지 계명, 10계명을 허락해 주시고, 또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약 성경을 주시고,
또한 신약의 오늘날 영적인 또한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구약 성경을 주신 것은 내나 똑같습니다. 신구약 66권이 이 요약을 하면은 바로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을 우리가 요약하면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신 네 가지 말씀인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도 이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엇인가 할 때에 이 성경의 첫째 되는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기뻐하시는 대로 그 따르는 사람이 되어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고 할 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대적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계명 중에 제1계명도 보면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하는 것을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다른 신들이 우리에게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그러한 신들을 많이 두고 있죠. 어느 때는 그저 재미삼아도 두는 것을 보게 되고 어느 때는 이 구수, 그만 세상 습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 다 버려지지 않아서 두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것들을 다 자기에게서 제하고 하나님만 자기의 전부를 삼는 이 사람이 되어지는 것을 바로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 둘째가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웃을 제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웃을 자기 몸같이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이웃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입는 그 사람들로 함께하는 것을 가리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산 생활이요. 또한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사는 법칙인 것을 가리켜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자유의 나라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자유가 있다. 서로들 다 말을 하지 않습니까? 자유를 부르짖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말하는 자유는 자기들대로의 자유인 것이지 모두에게 해당된 자유는 되어지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오늘날 교회에서도 왜 자유라고 하는 것이 제한된 자유를 많이 가지는가 하면은 그만 교회가 세상에 속하기 때문에 그와 같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는 세상에 속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 이 빈노릇, 세상에 소금 노릇을 하는 것이 교회인 것을 보게 되는 것이고 또한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세상은 이 교회를 보고 그만 그 교회에서 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세상에 할 일을 해 나아가는 것이 바로 세상에 할 일인 것을 가리켜 말합니다. 교회가 세상에 관여를 하게 되면은 그만 교회는 속화되어지고 맙니다. 타락이 되어지고 많은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또한 세상이 이 교회를 자기 것 삼으려고 하게 되면은
이 세상은 바로 견딜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와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분리입니다. 분리되어져 가지고 이 교회는 교회로서 역할을 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모든 그 세상을 상대하는 이것이 되어야 하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바로 하나님의 법칙대로 사는 것이 우리가 사는 생활인 것인데, 생명 생활인 것인데, 그것을 가리켜서 바울은 말을 하기를,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 믿음 생활하는 것이 마치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과 같다 그랬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알지 못하느뇨. 너희도 상을 얻기까지 다 다름질하는 사람들이 되라고 하지 않습니까? 누가 상을 얻겠습니까? 그건 자기가 상 얻으려고 노력을 해야죠. 예수님 믿는 데에는 양보를 하지 말고 힘써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하는 것을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차지하려고 하는 자가 차지할 수 있는 것이지, 그만 차지하려고 하지 않으면은 어찌 차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과 같다. 다름질하는 자가 무엇만 보고 갑니까? 결승점만 보고 가지 않습니까? 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또 뭐 좌우에서 무슨 난리가 일어날지라도 그거 볼 겨를이 없다 말입니다. 1등하기 위하여서 다름질해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또한 우리는 이 싸우는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 말입니다. 로마서 7장 말씀에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하는 것을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만 내가 이 생명의 법과 사망의 법 사이에서 어느 것을 따라 사느냐 하는 것으로 살고 있는 것이 이 세상 생활인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명의 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켜 말을 하고 사망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법을 가리켜 말을 하는 것인데, 이 두 사이에 끼어서 내가 지금 지체하는 생활을 하고 있다. 여기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봉독해드린 이 로마서 6장 1절로 7절 말씀, 또한 특히 5절로 7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잘 나타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하여야 할 일을 두 가지를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죄에서 벗어나는 생활을 해야 된다. 죄짓지 말아야 된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에서 벗어나 하는 것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또 하나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면은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여기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법적으로는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 들어간 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공심판 통과, 하나님의 의 구원을 이룬 우리가 되어졌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의인된 우리로서 의로운 자로 나타나려고 하면은 영의를 이루어진 자로서 이제 우리 마음과 몸이 의로운 자가 되어지는 데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사는데 누구 말을 들어도 듣고 살고 있습니다. 자기가 하고자 하는 대로 살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하자고 하는 대로 살든지 그와 같이 살고 있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밝게 말씀하시기를 자기나 다른 사람이 하라는 대로 해갖고 사는 것은 소경을 인도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느니라 하는 것을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들은 바로 누구의 인도 따라 살아야 되는가 하면은 바로 주님과 주님의 말씀의 인도 따라 사는 우리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 순종으로 이루어진 것이 의인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이룬 것이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리, 거역하는 자리에서 벗어나서 의롭다 하심을 법적으로 하면 유언자가 아니고 우리의 마음과 몸의 기능도 입는 이러한 우리가 되어져야 된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붙들고 살려고 하면은 그게 쉽게 되어집니까? 하지만 죄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살고 나서 금방 보게 되면은 하나님 말씀 어기는 생활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른다 말입니다. 또 그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생활은 내가 한 것 같은데 하고 나서 돌이켜보게 되면은 한 것이 잘 보이지를 않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우리는 낙심이나 낭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바로 진리와 영감, 말씀과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자기에게 있는 힘을 다 기울이고 주님에게 돕는 은혜를 구하게 되면은 우리 주님께서 얼마든지 도와주신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오후 시간에도 여러분들과 더불어 찬송한 것이 111장과 144장 보게 되는데 기도에 관한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 이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너희에게서 나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우리는 안 됩니까? 할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기도를 해야 되지 그냥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지금은 뭐 별 차이가 없어요. 기도하는 사람이나 안 하는 사람이나 차이가 없습니다. 기도는 언제 효력을 발하는가 하면은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일을 당했을 때에 나타난다 말입니다. 마치 열처녀 비유에서 열처녀가 대낮에는 구분이 없습니다. 똑같아요. 그만 슬기 있는 다섯 처녀나 슬기 없는 다섯 처녀나 꼭 같이 나타나 있습니다. 등도 있고 그만 그 등불을 환히 밝히고 있으니까 꼭 같은 것이라 말입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차이가 납니까? 이제 해가 떨어지고
어두움이 밀려와서 깜깜해지니까 등불에 기름이 닿으니까 이제 불이 꺼져가지 않습니까? 불이 꺼져갈 때에 기름을 등과 함께 준비한 이러한 사람들은 꺼져가는 등불에 이제 기름을 넣게 되니까 다시 불이 환하게 밝혀지지만은, 그러나 기름이 없으니까 불이 그대로 꺼져가 버리게 된단 말입니다.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 있을 것을 사와라. 그때 사러 갔다 오니까 이미 신랑은 와서 다 맞이하고 문이 잠긴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하면은, 준비라고 하는 것은 평소에 하는 것이지 일을 닥쳐서는 준비하는 때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일을 닥쳐서는 준비한 것을 가지고 그 일을 하는 것이지, 닥쳤는데 그때 준비한다고 가가지고는 다 세월이 지나가 버리고 아무 일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두 가지, 여러분들이나 저나 이 두 가지를 붙들고 한번 이번 주 한 주간을 사는데 힘쓰도록 합시다. 바로 여기 7절 말씀,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